예, 우리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복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또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기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뭐하러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아주 그냥 오늘 성경 퀴즈 되면 다 100점 맞을 것 같은데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만큼의 큰 그릇이 돼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라는 말이, 도구라는 말이 사실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 원래는 그 우리 다락방 할 때도 현장 복음 메시지 이게 나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바울이 쓸 때만 썼던 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엔투크시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엔투크시스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만 특별한 용어죠. 다른 데도 많이 썼다면 이제 좀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에만 쓴 특별한 용어입니다. 도구.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구라는 그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그래서 이 도구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구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픈지 아니면 고독한지 뭐 이런 그런 형편을 다 가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의 그 의미는 헬라어에는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엔투크시스라는 이 말에 탄원한다. 우리가 탄원서를 그 법원에도 탄원서 내지 않습니까? 탄원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를 자꾸 탄원해서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처벌을 좀 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왜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 탄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았던 모든 것을 그 재판장이 알도록, 예, 지금 이런 건 실수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 탄원해서 탕감받도록 하는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탄원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 탄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엔트크시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원을 뜻하는 말. 이건 이제 헬라어 의미예요. 헬라어로 이 도구는 엔티크시스라는, 헬라어로 쓰면 못 알아듣는 게 한글로 씁니다. 엔티크시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예, 이렇게 또 담대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담대하고 친밀하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도구라고 합니다. 이제 분명히 알겠죠? 근데 그 전에 이 다락방 훈련 받을 때도 이 단어는 있는데 누가 한 사람 말해주는 사람이 도구가 뭔지. 국어사전 찾아도 잘 안 나오고 이게 헬라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보자와는 조금 구분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도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타인을 위한 기도다. 이 도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거는 전부 다 도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도구.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사역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누가 표현되어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임금들 빼지 말고 임금들 이런 말을 쓰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당시에 왕이죠. 왕들. 지금 누굽니까? 지금은 대통령. 근데 여기 복수를 썼어요. 그 얘기 복수를 썼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각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또 따로 있었겠고 그렇죠. 또 이제 로마에는 로마의 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 임금들을 할 때는 성도들이 있는 나라에 각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트럼프부터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도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이 꺾이지 않잖아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진창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네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왜 이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권력 우상을 갖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 그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 권력 우상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자신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많은 영적 문제도 오고, 많은 문제가 오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 흑암이 꺾여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임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느냐? 2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 그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 뭐가 음부의 권세가 결박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평안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우리가 고요함과 뭐가 있어야 되죠? 평안함.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 나라의 왕들 속의 역사는 사단과 악한 영과 음부의 권세는 결박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보면 우상 숭배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의 대통령인들이 임금들이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석유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많 1년에 뭐 1000%, 2000% 올라간대잖아요. 돈을 뭐 한 보따리를 갖고 가도 뭐 이렇게 살 게 없다 그러죠. 그 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터키였습니다. 터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얘기하는데 가방 하나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공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몰라요. 1000만 원? 근데 왜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공이 막 쭉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또 달러로 환산하니까 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괜히 안에 붙여놔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이 화폐를 보면서. 와,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공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엄청난데, 지금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죠. 뭐 1억 원 그런데 실제 가치는 뭐 1000원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공짜가 많이 붙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 예. 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인플레이션 막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와 형편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런 권력 우상이 무너져서 예,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우리 전도자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안정됨 이렇게 단정함과 경건한 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공의가 흐르는 나라,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만 뉴스 가끔 나오면 어느 날 기도할 때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사람도 막 기도 속에 기도하거든요. 왜냐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귀하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과 4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게 말하자면 기도의 내용. 음. 먼저 다락방에서는 뭐 컨텐츠 이렇게 썼는데 영어 쓰면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컨셉이라든지 막 컨텐츠라든지 막 이런 게 그런 걸 들어야 또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예, 사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절반이라면 안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의이죠. 그 뜻이 뭡니까?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기도의 내용이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은 구원이죠.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예. 세계복음화는 누구의 목표라고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재앙이 일어나도 이거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죽을 일을 만나면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오마이갓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우리 그 이종호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는. 네.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사람들이 누굴 더 찾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는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네. 그 외에도 이제 있죠. 사도행 1장 8절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뭘 알도록요? 진리를 알도록.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도록 기도하라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가 누구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거는 2025년이 됐지만 내년 2026년도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죄를 사해 여전히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고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026년, 뭐 30년, 5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리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도록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될까요? 참된 왕. 이 땅의 모든 사단 마귀를 깨뜨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행과 고통과 이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우리에게 와 있는 흑암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답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왜? 왕 대신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알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도록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알수록 흑암은 무너지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모르는 사람은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자꾸 미혹하는 영으로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맨날 갈등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자꾸만 타락하고 죄를 짓까? 내 힘으로 왜 안 될까?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자신과 영적인 싸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알고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비밀이 이제 그 그림자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이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어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고통과 이런 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계속 저주와 형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면은 본질상 본질이 안 바뀌,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진노의 자녀가 돼. 진노라는 거 뭐죠? 계속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풀리느냐? 저주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이름이 뭐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다 끝냈다. 그거 믿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고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3, 4대 내려가는 저주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돼 있고 오늘도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 사단이 갖다 준 우리의 실수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또 죄를 범했던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깨끗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 선지자. 진리를 아는데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부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리를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도록 그리스도의 상징을 가지고 알고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그거 고백하는데 사람이 달라져. 요즘에도 그 아루 형제 보면 너무나 달라져 있어. 제가 올해 4월 초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달력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철 타고 가고 걸어가고 할 때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거. 그것만 붙잡고 전철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다시 오고 또 전철 타고 오고 하여튼 여름 뜨거운 여름에 그걸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리거든. 금정역에서부터 아르네 집까지. 네. 제가 버스 노선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 내 지도 해갖고 이렇게 어, 이 스마트폰 지도 찾아가지고 여기 찾아가 걸어가고 지금 이제 길을 아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가면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전철 타고 걷고 오고 하는 데부터 가는 데만 1시간 반 걸리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 30분으로 좀 시간을 줄였는데 근데 갈 때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 얼굴도 찌그러지고 입도 찌그러지고 막 아, 어, 엄마 아빠가 걱정할 만하다. 네. 그런데 계속 이 그리스도 진리를 알도록 그리스도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삼직이 뭔지 계속 물어봐.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야?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 그럼 세 가지 얘기하자. 그거 가지고 또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를 결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그 세 가지 기도하는 지난번에도 가서 그 세 가지 물어봤거든. 워낙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착한 데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아루를 보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 왜냐하면 그 아루를 처음 성경 공부한 집이 그 외할아버지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아론의 집에 사는데 외할아버지가 왔다 갔나 봐요. 아루 보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해요. 삼자가 증언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왜 묵상하라고 하는지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 내 영이 살아나 버려요.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 오늘 좀 이 진리를 알도록 이거 놓고 기도의 내용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육신적인 필요 막 기도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라. 구원받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그다음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막 종교가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뭐 석가모니도 훌륭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저를 만나면 막그 공자가 얘기했던 거, 뭐 또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거, 막 불경에 있는 거, 뭐 명시보감에 있는 거, 막 이거 막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얘기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분은 지구상에 어떤 아담의 후손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께 아래서 자녀 삼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대속물이 되셔서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 없다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을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축복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변해요? 영적 신분이 변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가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입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서 기약에 이르렀다. 기약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시간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 바울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곧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콜했냐? 우리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콜, 불렀습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르시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복음 때문.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저녁 기도회 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부흥이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교회의 본질.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뭐죠?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내가 앉아있는 게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면 1대1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루하루 임마누엘 누리면서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살아가야 돼. 아니 수천 명이 모였는데 언약 다 놓쳐버리면 그리스도 침해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죠?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예배죠.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헬스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이 타락했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웃고 말았어. 왜 타락했다고 그런 일반 사람들 이렇게 볼까요? 성탄절? 막 바쁘고 막 정신없고 막. 진짜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왜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까?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막 축하 행사를 하고 그거는요. 하나님 볼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보내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죠. 아무리 떡을 내서도 크리스마스라고 떡을 해갖고 돌려도 그거 뭐 불이웃 돕기 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전도사 때 그 평동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평동 그 서대문 그 종로구에 있는 서대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길 하나 건너면 이제 종로구고 이쪽 길은 이제 서대문구 그러는데 거기 적시자병원 뒤에 보면 이제 평동 감리교회 있었거든요. 성탄절이라고 그 당시에 그 동사무소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불우한 사람들 명단 입수해갖고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쌀을 좀 나눠줘. 근데 쌀 받은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교회에다 항의를 해야 돼. 왜 항의를 했을까요? 맛없는 쌀 줬다고. 가난하다고 정부이 먹고 있는데 거기다 또 맛없는 쌀 또 갖고 왔냐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 그 얘기 들으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 줘도 욕 먹는구나. 네, 잘못 줘도 욕 먹습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은 전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정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희미한 사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믿을 수 있도록 진리를 알려주고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한 답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사명이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헬라인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증거를 나에게 주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봅시다. 결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됐다. 복음의 스승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스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 중보 기도와 또 하나님 이제는 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뜻, 하나님 세계 복음화와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주관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 되는 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문을 여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9시까지 우리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죠. 말씀 붙잡고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